이삭의 아들 야곱, 쌍둥이 아들 중에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이 족장들을 구약시대 4대 족장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족장들이에요. 그들을 보면 참 선하게 산 족장도 있지만 특별히 야곱은 좀 수단을 많이 쓰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마침내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와 궁극적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같이 참 하나님 앞에 참 죄도 많이 짓고 잘못된 우리인데도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이렇게 구원받는 이 길을 우리도 걷게 했습니다. 그냥 요셉은 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보편적으로 아주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4대 족장 중 한 사람인 이 요셉의 믿음과 그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승리해서 그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온 집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요셉이 당한 고난들,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이 당한 고난들을 살펴볼 수 있고, 둘째, 요셉의 믿음과 사랑, 요셉의 믿음과 사랑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본장을 가지고 나열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셉이라는 단어, 요셉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그 38장 유다와 가늠한 사람이죠. 그 사람만 빼고 창세기 38장 누구죠? 다말만 빼고 나머지 전부 요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이, 읽어보세요.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 길르앗으로부터 오고 있는데 그들은 낙타의 상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이고 그의 피를 담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형제이고 우리의 살붙이이다. 그러자 그의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따랐다. 그때 감사하는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을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았으며 그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다. 네, 참 읽기만 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이,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는 전부 한 아들입니다. 부인은 4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이복 형제들이 12명 중 요셉의 한 형제는 베냐민이죠. 라헬에게서 난. 그런데 나머지도 다 야곱의 아내들로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을 이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처음에는 죽이려고 해요. 37장 18절에서 보면 이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거든요. 그 양치는 그들에게 볶은 곡식을 주고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 요셉을 시기해갖고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 구약시대 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가? 첫 번째 꿈은 거기 보면은 37장 7절이군요. 7절. 죄송합니다. 제가 3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곡식단들, 지금은 우리가 기계로 곡식을 다 베죠. 특별히 그 요즘 벼 베는 그런 시기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낫으로 비워가지고 단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11 형제들이 이 곡식을 비워서 단을 다 세워놨는데 이 곡식단들이 전부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장차 요셉을 통해서 이 형제들을 구원하고 하는, 또 모든 형제들의 으뜸이 되게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참 믿음이 좋아요. 자, 아버지 말씀,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특별히 색동적으로도 해입히고,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을 편애하면 안 된다. 편애. 딸을 더 사랑하고 아들을 더 사랑하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들을 더 사랑해요. 근데 요즘 딸 낳기를 원해가지고 딸 낳아서 또 사랑한다. 무슨 인형처럼 키워보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편애하면 안 좋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편애한 것보다 참 믿음으로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니까 야곱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랑을 더 준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 편애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형제들을 이간시키는 일이 되고 형제를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애하는 건 좋지 않지만 여기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건 좀 달라요. 믿음이 참 좋아요. 아버지 말씀도 순종 잘하고. 그래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시기해가지고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우리가 시험해보자고. 그래서 요셉을 죽이자. 저놈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옷에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자. 짐승이 물어 죽였다. 이런 계략을 꾸며요. 그리고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이제 아까 37장 5절 이하 쭉 나옵니다. 뭐 시간이 없어 다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며요. 그런데 장남 르벤이 요셉을 죽이면 되겠느냐?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집어넣자.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웅덩이에 집어넣는 것도 얼마 있으면 굶어 죽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는 넷째입니다. 넷째 형인 유다가 얘를 죽여서 뭐하냐?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아서 돈을 받자. 그때 마침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의 장사꾼들이 거기를 지나가요. 많은 상품을 준비해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장사하려고.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한참 그 보따리 장사 있잖아요. 중국에 가서 우리 거 갖다 팔고 거기 있는 걸 또 사다가 여기서 팔고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파는. 여기도 마찬가지. 이스마엘 족속들이 이집트에 가서 장사하려고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때는 사람도 노예로 팔았어요. 오늘날로 하면 이 형들은
무슨 범이죠? 죄로 말하면 인신매매범이란 인신매매. 그것도 자기 형제들이 동생을.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요. 그런 내용이 창세기 37장에 쭉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갔어요. 그리고 정살이를 하고 감옥에 가고 그런 과정을 지납니다. 그래서 여기 형들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고, 이건 이제 집에 가서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창세기 39장 6절로 18절 내용에 보면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또 거기서 이 감옥에 가게 돼요. 그 39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장 1절.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는데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곳으로 끌어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잡다. 예, 뭐 이 밑에 쭉 나가면 이제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죠? 많은 노예를 사는 사람들 중에 이집트 왕 바로의 경호대장, 우리나라로 하면 지금 청와대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 그 경호대장에게 팔려간 거예요. 그 집의 종으로.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억울한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야 할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팔려갔다는 거예요. 이 시기, 미움, 다툼, 원망 이런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혹시 이것이라도 들어오려고 하면 이거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게 우리 속에서 자리 잡으면 계속 그것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늘 우리 심령 속에, 참 우리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거기 가서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언제나 요셉은 어려서부터 확실히 믿었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걸 성경에 잘 나타내게 한 사람이 요셉이 아니라 욥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생활을 했어요. 뭐 자기 재산 다 잃었어도, 사랑하는 자녀 10명 죽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걸 잘 받아들이는 것.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참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해요. 거기서 열심히 했어요. 믿음으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향해서 등장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39장 2절 보세요.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예, 또 3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함께 하신 것을 그 집 주인이 보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는가? 요셉이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쭉 많아요. 어디를 가든지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바라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슨 직장 생활을 해야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버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직장을 가야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살 수 있을까? 언제나 이게 1순위가 돼야 된다. 1순위. 요셉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너무 충성되이 잘하니까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아내만 빼고 모든 집안의 일을 요셉에게 맡겨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 종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종들이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 보디발이 본 거예요. 또 요셉으로 인해서 그 집이 형통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 형통케 되도록 하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4절 5절 39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경호대장 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의 시중을 들었으며 경호대장이 요셉을 자기 집의 관리인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겼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자기 모든 소유로 주관하게 하는 관리인으로 삼은 이유로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으니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내렸다. 네, 그러니까 요셉은 무슨 덩어리예요? 복덩어리죠. 복덩어리.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한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를 가든지 복덩어리가 돼요. 어떤 분은 어디를 가든지 근심 덩어리가 있어요. 근심 덩어리. 근심하고 또 원망 불평하니까 그 다른 사람도 그게 된단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보다 좀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 마음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편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늘 원망 불평해. 불평덩어리. 좀 요셉처럼 이 복덩어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다고 잘 못 사는 게 저보다 훨씬 다 살면서도 그렇다고 뭐 한 번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저 가면 혹시 뭐 뜯어갈까봐 그냥 뭐 이래 죽겠네 저래 죽겠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셉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이 복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요셉의 용모를 보고 반한 거예요. 요즘 외모 중심주의가 됐죠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아주 뭐 외모 막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내가 뭐 보니까 뭐 뉴스인가 인터넷인가 보니까 못생긴 사람은 취직 부탁니까 하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참 큰일이에요. 면접 볼 때 뭘 보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을 봐야 돼요. 신앙. 결혼할 때도 신앙을 먼저 봐야 돼요. 어디 취직할 때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그걸 먼저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믿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아내가 너무 일도 잘하죠. 거기다가 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 생긴 사람이에요. 그 39장 6절에 있어요. 왜 이런가? 하나님이 속사람을 만들어주니까 겉사람도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물은 괜찮은데 이 속이 나빠가지고 앙칼지고 사납고 거친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못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만들어져서 겉으로 향기가 나타나요. 빛이 나타나야 된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 착하죠. 믿음 안에서 일도 잘하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여기 말하는 집사라고 하죠. 살림을 다 맡긴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자꾸 눈짓을 해요. 아마 남편이 늙었는지 말이에요. 힘이 없는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자꾸 눈짓을 해요. 동침하자고. 그래도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사람 여러 번 거절을 했다고요. 같이 있지도 않으려고. 그러면서 말해요. 나의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은 내게 맡겼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걸 잘 이겨요. 그 39장 6절부터 있는데,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요셉이 거절하며 그의 주인인 아내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의 주인이 집안의 어떤 일도 내게 간섭하지 말고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의 아내인 당신 말고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요즘 강 누구누구도 지금 인터넷에 많이 오르고 매스컴에 많이 등장하고, 강 누구누구 아시겠죠? 참 그 아들 잘 낳았는데 그거 걱정이에요. 걔는. 그거 얼마나 걱정이에요. 가정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랬다. 근데 우리는 요셉과 같이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구역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득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저기 오늘 지금 나왔죠?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 큰 죄예요, 이건. 먼저도 말씀드려봤지만 살아보고 결혼하겠다. 이것도 얼마나 악한 거고, 또 간통죄 폐지, 이것도 큰 잘못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거꾸로 가는 게 거꾸로 가. 동성애,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이성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침하자고 한가한 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공침하자 하고 하니까 요셉을 붙들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어떻게 죄를 집니까 하면서 달아났어요. 옷을 벗기고. 그걸 가지고 증거를 삼아가지고 그 남편에게 고발을 해요. 이거 억울한 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이 남편도 좀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 아내 말만 듣고 증거물만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건 역시 요셉을 연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데, 39장 20절 보세요.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그곳은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곳이었고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간수장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의 손에 맡기니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요셉이 맡아서 처리하였으며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참견하지 않았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예, 이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자,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거기 가서 또 억울하다, 왜 내가 감옥에 와야 되느냐, 이렇게 안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고 믿고 감옥에서도 충성을 하니까 간수장이 모든 감옥 안의 사물을 또 요셉에게 맡겼어요. 이건 요셉이 믿음직이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당한 고난들을 살펴보면 같이 살아가고 살아야 할 형제들로부터 노예로 팔리고, 또 참 좋은 집에 갔지만 누명을 써가지고 거기서 이 감옥에 가서 또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 그 감옥에서도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믿음과 사랑이 오늘 본문 45장 1절로 28절에 있는데, 그러면 먼저 4절 읽어보세요. 4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살았던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요셉. 이제 17살에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지금 30세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건 30세가 돼요. 지금 32세 정도 되네요. 풍년 2년 차니까, 아니 흉년 2년 차니까 그러면 39세 돼요. 풍년 7년 지나고 흉년 2년 차예요. 이때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이집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흉년이 지난 다음 흉년 2년 차니까 30세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지금 39세 된 때에 형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얼마죠?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22년 만에. 그러니까 얼굴을 몰라요. 더군다나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있고, 형들은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하다가 지금 곡물 사러 왔으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형들 잘 왔다. 니그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얼마나 22년 동안 고생을 하냐. 물론 총리 된 그 과정을 빼고. 아마 원한을 가졌으면 여기서 형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죽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이 그게 아닙니다. 모든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래서 오히려 형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입니다. 오늘 4절, 5절, 8절은 참 우리가 읽어서 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형님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것 때문에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 어려운 일들 보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거기서 뭐 하면 돼요? 믿음 지키면 돼요. 믿음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게 되게 해준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읽어보세요. 이 땅에 두 해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도 5해는 닭가리와 식구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라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흉년이 5해가 남았다는 거예요. 흉년 2년 차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북쪽에 비가 나서 물이 없어서 좀 고통을 좀 당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너무 풍성하게 쓰다가 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이보다 더 어려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먼저 바로의 그 꿈해서 먼저 살진 소 7마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파리한 소 7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살진 소를 잡아먹었다. 이삭 7개 희한 게 나왔는데 파리한 이삭 7개가 나와서 그걸 먹었다. 그 꿈 해석이 바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믿은 거예요. 또 그 이전에 부모하고 있을 때도 그 벼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한 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높게 쓰실 것을 믿은 거. 그렇다고 교만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집에 있을 때 또 꿈꾸면 뭔가 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 37장에 있어요. 그건 뭔가 심지어 부모, 형제들이 자기를 향해서 섬기는 날이 올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으로 인물로 쓸 것을 예언해 줬는데 그 예언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분명히 주님이 재림해서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현재 고난을 믿음으로 잘 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꿈을 잘 꾸었어요. 그건 약속의 말씀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오늘날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또 9절 읽어보세요. 9절.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 말씀 드리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저에게 있지 말고 내려오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고색 땅에 거주하여 저에게 가까이 오시기. 예. 평소에 노예로 팔려가고 총리가 돼서도 늘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냥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 요셉이. 그래서 이제는 흉년 들어서 아버지가 굶어 죽게 생겼다. 그의 손자도 굶어 죽게 생겼고 그의 짐승들도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게 했으니까. 원래는 가나안 땅에는 내려가면 안 돼요. 원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요셉이 살아서 하나님이 지금 가야 산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가속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와요. 그때 70년 정도 내려와가지고 400년 후에는 많은 무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요셉은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안부도 묻고 물론 배꼽을 씻고 그래서 속히 내려오시라고 그런 참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오늘날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런 잘못된 세상이 되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또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급의 어른들을 우리는 잘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1절, 2절을 아까 읽었고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보십시오. 형님들의 눈이 보고 내 동생 베냐민이 보는 대로 내 입이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이집트에서의 내 모든 영광과 형님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에게 알리고 서둘러 아버지와 함께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그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몸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그의 몸을 안고 울었다. 예. 그 1절에서도 보면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온 거 요셉은 알아봤지만 형들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이집트 총리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죠? 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이 보고 싶었는데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으로 억누르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다 내보냈고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거예요. 그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이려고 했고 웅덩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팔아먹었는데 생사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냐?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 자기들을 내려다보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엎드려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놀래서 대답을 할 수 없다고 2절에서 그랬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한 피바다 한 명일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가정에 가서도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진리를 벗어나서 사랑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집트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읽어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집에 들리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기뻐하였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 형제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의 짐승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가 너희 아버지와 너희 식구들을 데리고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좋은 땅을 주겠으며 너희가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네, 그 아래 많이 있지만 자 여기 보면 그 이집트 왕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지 그 인장 반지를 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2 치리자예요. 왕 다음간. 그만큼 요셉은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양보하고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언제나 이걸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줄 테니까 다 데려오라니 그리고 여기 와서 살으라니 뭐 얼마나 요셉이 인정받았으면 왕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하였다. 요셉이 바로의 말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여행을 위한 양식을 주었으며 예,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요셉이 형제를 보내며 그들이 떠날 때에 말하기를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네,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 여러 번 시험 오잖아요. 뭐 금잔을 넣기도 하고 돈다발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형들을 시험해가지고 그 바르게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인도하려고. 옛날 같으면 뚝 깎고 시침이 뚝 뺄 텐데 이제는 사람이 점점 만들어졌어요. 그래도 안심이 안 돼요. 내려가다가 또 네가 하려고 했다. 아니다 나는 안 했다. 뭐 형제들이 가다가 요셉에 대해서 서로 다툴까봐 다투지 마세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얼마나 바른 길로 인도를 했습니까? 그냥 다투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냥 다투는 건 좋지 않습니다. 뭐 이해를 하면 되고 오해를 해서도 안 되고 서로 이렇게 다투지 말고 사랑을 해야 돼요. 요셉이 얼마나 형제를 사랑했으면 또 형제들의 심리를 알아요. 분명히 가다가 야 그때 네가 22년 전에 요셉을 죽이자고 하지 않았느냐. 르우벤은 야 죽이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유다는 또 야 살려서 차라리 총으로 팔자. 하여간 형제들이 다투기 쉬우니까 다투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은 형제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다투지 말라고요. 분을 내면서 다투는 거 이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온 이집트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니 야곱은 그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어리둥절하였으나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말한 그 모든 일을 말하니 야곱이 자기를 태워가려고 요셉이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예, 이건 다른 사람 부모 형제를 기쁘게 했습니다. 뭐 야곱이 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그 한쪽이 허전했겠어요. 요즘도 사람 잃어버리면 그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진 붙이면서 포스터 붙이면서 찾고 방송에 나와서도 찾고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야곱도 아마 우리 그런 심정이었는데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기는 한데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왕 바로가 준 그 수레를 보고 사실인가 보다 보고 믿고 이제 얼른 보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요셉의 믿음과 사랑,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지나가는 역사로 보지 말고 우리가 실천을 해서 이런 좋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좋은 때나 안 좋은 때나 믿고 순종하라는 것. 그 다음에 2.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다음에 3.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요셉처럼 잘 참고 마침내 승리해서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